저는 터키에 한 2번 가봤습니다.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하고 다 그 일 때문에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밤모섬을 못 가봤어요. 그 왜 밤모섬을 못 갔는지 아십니까? 가보려고 했는데 에베소에서 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실은 밤모섬이 터키령이 아니라 그리스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비자 수속도 해야 되고 물론 배의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는데 한 서너 시간 잡으면 그것도 하루 잡아야 되고 올 때 또 하루 잡아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참 빠듯한 스케줄에 밤모섬에 가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에 가서 그렇게 힘들어 가도 볼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볼 게 별로 없어서 밤모섬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거기 가면 2군데를 본다고 하는데 그 2군데를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바로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의 동굴 그 앞에 있는 기념교회 입구가 저렇게 생겼고요. 입구 지붕에 저렇게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그 계시를 받아 대필했던 그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브로고로 집사의 저렇게 그림이 벽화가 아주 재미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동굴인데 사진 촬영을 원래 못하게 되는데 누가 찍은 것 같습니다. 계시를 받을 때 그 돌이 이렇게 갈라졌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돌이 갈라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서 나오면 후대에 요한을 기념해서 세운 수도원, 아주 굉장히 큰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요새처럼 그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너끈히 견딜 수 있도록 잘 지어진 수도원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밤모섬에서 바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러블레터, 이 계시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증거하다가 말씀 증거하다가 핍박받아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수 전하지 말라고 격리시키고 밤모섬에 유배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한 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달라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냐면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아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받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좀 부끄러우셔야 돼요. 예수 전하면서 창피당하는 것, embarrass 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예수 전하는 입술을 바늘로 꿰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핍박받아 격리되어 밤모섬에 홀로 분전하고 있는 요한 사도에게 주신 주님의 러블레터, 계시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각오, 특별히 우리 BIP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날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말 같은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 계시를 받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말이 on the Lord's day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Lord's day는 그냥 Lord's day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월화수목 금토 그 다음에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일요일 안 합니다. 그렇게 일요일 불러도 죄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안 합니다. 공휴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주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여기에 아주 큰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의 날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그냥 날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 그들이 모이는 날이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제부터는 주일날 모여라 라는 명령은 없지만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인 주일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기록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에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이 바뀐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럴 수 있지. 편의상. 일요일이 공휴일이니까 다른 날보다는 이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지 하고 실용적인 practical reason 때문에 주일 모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5주를 거한 적이 있습니다. 렌트카 해가지고 5주 동안 살면서 쇼핑도 하고 그로서리 장도 보고 하면서 5주 동안 밥 해먹으면서 살았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우리식의 개념의 공휴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 안식일로 지키면서 모두 다 회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 유대주의자들은 그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그 날이 전체적으로 공휴일이에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은 뭘 할까요? 그러면 직장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월요일의 개념이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일요일이에요. 그날 직장에 가고 그날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와 같은 예수 믿는 교회들이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 타이틀은 주일 예배라고 붙이지만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모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엔 학교를 가야 돼요. 그 히브리 대학 학교를 주일에 가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의상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예배의 날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0년도에 미국에서 대통령 캠페인이 있었을 때 알 고어 대통령 캔디데이트와 더불어 러닝 메이트가 누구였냐면 조 리버맨입니다. 조 리버맨이 커네리컷 상원의원인데 이분이 주이시 크리스찬이에요.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스트릭한 그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스트릭하게 소위 그 안식일을 지켰는데 토요일 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분이 여러분 대통령 캠페인 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캠페인에 참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바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분이 이제 러닝메이트로 나오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그분을 취재한 기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분이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분은 두 번째 부인인데 그걸 묻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했냐고 물어보는 것이 기사에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혼 사유가 뭐냐면 religious reason 때문에 이혼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혼한 사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그 부인도 주이신데 이 주이시라도 이 사바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따라주지는 못하고 이해해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00년 전 유대주의자들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미국에서 태어나 공부한 정치인이 그것도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러닝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아직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의 날,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것은 그냥 practical reason으로 공휴일이니까 학교도 안 가고 모든 공공기관이 문을 닫으니까 편해서
이날 그냥 모이기로 결정하자 해가지고 이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2000년이라도 꿈쩍도 안 하는데, 미국에서도 꿈쩍 안 하는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냐는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혁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민 오기 전까지 한국은 설날을 양력으로 지켰어요. 제 기억납니다. 구정 안 지켰어요. 그런데 이민 왔는데 구정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국민 정서상 아직도 구정이 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구정 지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한국은 구정이 설이래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음력 생일 하시다가 양력 생일 지키는 분 거의 없어요. 그냥 음력 따져서 챙겨 드시고 양력도 그냥 뭐 안 챙겨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날짜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토요일날 안 모이고 2000년 전부터 벌써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느냐.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이 주의 날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날 말씀을 받아요. 월요일에 받은 게 아니라 수요일에 받은 게 아니고 금요일날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의 날에, on the Lord's day.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날이란 말이에요. 왜 특별한 날일까? 요한 사도가 이 특별한 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날에. 그 영어로 보면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in the Spirit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을 요한 사도가 다른 한 군데에서 똑같이 썼습니다. 요한이 쓴 서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복음,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쓴 모든 문서를 살펴볼 때 오늘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던 in the Spirit, 성령의 충만한 감동 안에 있었던 그 표현을 어디서 썼냐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썼던 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오늘 사회자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in the Spirit, in the truth 할 때 바로 in the Spirit. 그래서 예루살렘도 아니요 이산 그리심산도 아닌 누구든지 in the Spirit, 영 안에서 뭐예요?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예배의 날이에요. 따라서 주의 날, 주일은 in the Spirit, 즉 예배의 날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혼자 있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유배대원 성도들하고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날로 주의 날이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율법주의적으로 리걸리스틱하게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날은, 주의 날은 2000년이 되어도 안 바뀌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주의 안에서 그 초대교회 당시부터 주의 날, 주일에 성도들이 모였던 이유는 주의 날이 in the Spirit, 영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날에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을 지키셔야 합니다.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러닝메이트로 뛰는 분도 자기가 원하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건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날로 혁명적으로 바뀐 이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부활하신 주일,
우리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새 역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이 영광스러운 날을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지켜야 할 날입니다. 예배의 날을 지키십시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날은 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이 날에 꼭 지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았던 요한 사도의 배경이 네로 황제 다음 도미치안 황제 시대 때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로 황제 때만 해도 로마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도미치안 황제 때 와서는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악랄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까지 7교회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핍박을 하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핍박을 받고 잘못된 이단 사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해이해진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협을 받던 시대에 교회가 아무 능력과 힘이 없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반모섬에 그것도 유배되어 있는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문을 여는데 그날이 언제냐? 예배하는 주일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제는 예수를 전하면 안 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성경대로 선포하면 뭐 동성연애 혐오증에 걸려가지고 감옥을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단 사조들 뭐 신천지인지 뭔지 교회를 혼미케 하고 교회를 혼란과 아주 그냥 야단 소동치게 하는 이단 사조의 위협과 그리고 이 문화가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다 그게 다 정상인 줄 알고 흥청망청 그냥 쓸려 내려가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순간에 과연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설 수 있을까? 진리의 기둥이 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탕류와 같이 쓸려 내려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있는 생명의 참 운명 공동체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참 위기천만한 이 순간에 어쩌면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당했던 그 교회의 위험천만한 순간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이 순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이 어두운 세상을 가르며 갈 수 있을까? 이 날, 주일, 주의 날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이 날, 예배하는 날로 작정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날이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날에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참 저는 그게 아쉬웠어요. 뭐 예수님 사진들 여기저기 많은 화가들이 그렸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말 한마디도 안 적어놨어요. 콧날이 오똑 섰는지, 눈썹은 진하신 분이었는지, 눈은 정말 인자한 눈인지 아니면 싸나운 눈이었는지 매서운 눈이었는지 반짝거리는 눈이었는지, 입술은 앵두 같았는지, 멋있었는지, 그냥 뭐 광대뼈가 있었는지, 뭐 갸름했는지, 동글동글했든지, 이런 표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이 적혀 있어요. 꼭 인상파 화가가 그 이미지를 파악하듯이 적혀져 있어요. 이 시간상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표현이 뭐 발을 끌리는 옷 같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가 희고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발은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런데 그분이 7뼈를 오른손에 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막 나와요. 저 어떤 화가 그린 그림을 제가 올려봤지만 이 말씀할 때 이게 검이 나와야 돼요. 이게 검. 근데 검은 안 그려놨어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그 검이 나오더라고요. 와, 근데 막 칼이 막 나와.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참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7 촛대 사이에 계세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요, 7뼈는 7 교회의 사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무게 있게 다가왔어요. 엄중하게 다가왔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이 7별을 7 angels, 천사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messenger, 7 교회의 사자들, messenger를 얘기합니다. 7 금촛대 사이에, 7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은 그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뜻이고, 그런데 그 각 교회마다 세우신 메신저, 사자들이 있어요. 주의 종, 말씀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메신저를 예수님이 그 별로 비교하셨는데, 그 별을 당신의 손에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손에 얹어놓았어요. 이게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 별을 잡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냈다 던질 수도 있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밟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메신저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고 있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우상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팽개치고 밟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주의 종들,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도미치안 황제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로마 동전, 코인이 발견되는데, 도미치안 황제의 아들을 태어나는데 그 아들을 기념하면서 만든 코인이 바로 저건데, 이 황태자라고 할 수 있죠. 이 황태자가 7뼈를 가지고 노는 이 기가 막힌 동전이 발견됐어요. 그 당시 요한 사도도 이 동전을 봤을 것이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도 이 동전을 봤을 거예요. 7별은 당시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모든 major 7 stars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별을 상징하는 게 7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별들을 이 로마 황제, 신인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를 주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로마 황제가 이 7별을 쥐고 쥐락펴락하는 자가 아니라, 이 7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13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자와 같다는 말이, 이 말 한 후에 그 머리 모양, 얼굴, 눈, 입에서 검이 나오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이런 표현이 인자 같다고 하는 표현에 다 담겨 있는데, 인자 같다는 말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많은 아주 흡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인자 같은 이가 과연 어떠한 자인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의 인자, Son of Man,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하는 말로도 썼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했던 인자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바로 만인을 위한 제사장이요, 만군의 여호와요, 모든 임금 위에 뛰어난 임금이요, 만주의 주시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나오는 아주 흡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 인자, 그 인자를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그 환상을 보면서 인자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의 7 major star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당신의 뜻 따라 돌리고 계시는 주권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7별을 붙들고 지구의 역사를 붙들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운영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 메시지를 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19절에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적어보세요. 혹시 상사가 이거 좀 기록 좀 해. 그 지시사항 할 때 막 적습니다. 이거 꼭 기록해야 돼 하고 기록을 남겼다면 어떤 의미에서 대개 기록을 남기라고 할까요? 이거 반드시 적어야 돼. 적어서 남기라고 할 때는 대개 이대로 안 하면 큰 일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 안 하면 일의
실수와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적어서 그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 사도에게 이 계시 말씀을 주시면서 받아 적어, 두루마리에 써, 기록에 남겨, 그리고 혹시 후대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볼지 몰라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적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 교회에 반드시 전하라는 것이죠.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니까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님이 남겨놓은 메시지를 누구를 위해 썼냐면 바로 나를 위해 썼고, 나에게 반드시 내가 읽으라고 기록해 두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제대로 안 하면 심판이에요. 교회가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교회가 먼저 두들겨 맞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써서 기록해서 교회에 알려주고 교회에 읽도록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대로 안 했으면 먼저 야단 맞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두들겨 맞아요. 교회가 참 위기천만해요. 그렇지만 전 이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실은 베드로전서에도 얘기했죠. 4장 10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부터 다루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느 고등학교부터 가가지고 고등학생부터 다루고, 어느 대학교 찾아가지고 그 대학생부터 줄 세워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 심판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다가 기록해야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가 먼저예요.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에요. 몇 년 전 아프간에 단기 선교팀을 보냈다가 텔리반에 의해서 납치되어가지고 아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샘물교회 그 아프간 단기 선교팀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아주 그냥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어요. 뭐 국민들의 혈세로 니들이 무모하게 단기 여행을 가는 건지 선교를 가는 건지 그 일에 우리의 혈세가 쓰인다면서 엄청난 욕을 아주 정말 한참 많이 드셨습니다, 그때. 근데 심지어는 교회 밖에서 비판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비판했어요. 무리하게 한다, 영웅심리로 했다, 뭐 안전한데 보낼 때 수도 없이 많은데 왜 또 그런데 보냈느냐 하면서 오히려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비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박은조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혜 샘물교회를 개척해서 또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이번에 책이 나왔어요. 그분 책이.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난 그 말에 너무너무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욕을 먹고 교회가 썩었다 얘기하는 이 시대에도 그래, 이제는 교회는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면 우리끼리 따로 만나가지고 우리 무슨 라이언스 클럽 같이 무슨 클럽 하나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야, 이제 교회는 끝났나 보다. 이제 무슨 좋은 학교 한번 시작해가지고 학교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첫 대상이 하나님의 집 교회이기에 아직도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기대를 거냐면 하나님의 집 교회에다가 희망을 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두들겨 맞고 지금도 비판을 하고 때로는 내가 모교회 장로요, 모교회 목사라는 말이 어떨 때는 움찔거리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런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실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엄중히 설 때 교회가 그래도 희망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거는 희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서도 축출돼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앗아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요한 사도처럼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곳에 유배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과연 교회는 살아날 것인가? 과연 교회는 희망이 있는가?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무리가 주의 날, 주일 예배의 날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하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 강단은 이 시대의 반모섬이에요. 위기천만한
교회가 과연 살아날 것인가? 교회의 미래가 있으며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며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것인가? Big question mark.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강단은 교회가 위기천만한 순간에 예배하는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던 그 밤모선처럼 이 주일 강단은 하나님이 당신이 붙들고 있는 7별 당신의 메신저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밤모선과 같은 계시의 강단이에요. 그냥 운 좋게 모 목사가 짭 잡아가지고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희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쏟아내는 메시지를 바로 이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 이 말씀으로 이 위기천만한 교회의 위기 시대에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살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강단이에요. 시애틀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그 교회 한 젊은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느꼈던 감동이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은 1.5세신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국말 예배도 참석할 뿐만 아니라 영어 예배도 참석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은 그 시애틀에 있는 그 교회를 밴쿠버에서 와가지고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 깜짝 놀랐어요. 저는 딴 나라에서 여기 매주 옵니다. 그래서 딴 나라라니요. 그때 카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차 타고 여기를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리세요? 2시간, 2시간 반. 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멀리 오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 장로님이 하신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좋은 교회는 멀어도 갑니다. 감동이 없는 분들만 노멘. 좋은 교회는 멀어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와 안 닿는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여쭤볼게요. 좋은 맛있는 식당은 멀어도 갑니다. 뭐가 그냥 맛없어도 집 앞에 있는 식당 가자.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0분, 20분 더 운전할 망정 맛있고 좋은 식당 갑니다. 좋은 대학교는 멀어도 갑니다. 하버드 대학 너무 멀어. 예일 대학 너무 멀어. 여기서 왜 가 거기. 그러는 학생, 부모 없습니다. 좋은 대학 멀어도 갑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 멀어도 가야 됩니다. 제가 밤모섬을 못 간 이유가 뭐라고요? 가는 게 멀고 오는 게 멀고 그리고 이 말이 있었어요. 가도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주일 강단이 밤모섬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그리고 가도 볼 게 없어. 들을 게 없어. 별 볼 일 없어. 만약에 성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찾아가지 않는, 더 이상 볼 것 없는 지금 밤모섬하고 교회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이 날에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메시지로 우리는 살았고 승리했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거룩한 동행 대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그 메시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 교회는 멀어도 오는 교회입니다. 베델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가면 은혜 받고, 가면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한 in the spirit 감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다시 새롭게 출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우리 베델이 될 것이며, 그래야 이 베델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날은 최고의 날이 될 것이며 항상 영광된 날것이 될 것이며,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며 새 시대를 열어가는 꿈과 소망의 장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